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주변에 가까이 있던 분들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에 체험을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체험 없이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 믿는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느낌과 어떤 체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리 믿는 것입니다. 그리 믿고 살다 보면 체험도 오는 것입니다. 체험이 있든 없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은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체감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그래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믿음. 이걸 자꾸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 재림시에 있을 미래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래적인 부활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동일한 그런 부활체,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입을 이 부활체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몸, 완전한 몸,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부활에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걸 우리는 영화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져요. 이건 이제 우리 육신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죠. 집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이 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튼튼하게 집을 지어도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이 육신은 무너지는 것이죠. 죽게 됩니다. 이 죽었던 몸이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은 이 집, 영원한 집으로 표현된 이 새로운 몸,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된다.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썩어질 몸, 이 몸을 우리 죄악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물고기처럼 물속에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체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새와 같은 신체 구조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몸과 형질과 모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에 살고 계시고 그 몸, 그래야 우리도 하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입혀주신다. 이 몸으로 새롭게 우리 몸을 지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죽었다 함께 부활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예전에 살았을 때 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몸, 예수님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할 것이라. 이 부활체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영화의 몸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렀지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영화의 몸을 입을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아프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에 뭐랍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몸을 입을 것을 알았던 신자들이 이 날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바로 이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지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에 먼저 죽었던, 이미 죽었던 신자들이 부활하고, 이렇게 죽었던 신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그 후에 그때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땅에 살아있던 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과 동일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형체로 그들도 동일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늘에 살아야 되니까 그 몸으로 지음을 받는 것이죠.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변화돼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걸로 다시 살아나고, 그럼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변화됐죠. 살아나면서 부활하면서 부활체로 변화되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죠. 그들도 변화하리라. 다 변화해요. 이미 말씀드렸듯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형상과 형체를 입고 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이신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동일한 몸, 영화의 몸으로 부활한 신자들과 주님 재림 시에 이제 이렇게 살아있던 신자들이 순식간에 변해서 동일한 몸을 이 신자들, 그 이후에 이 변화가 있고, 과연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16절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건 주님이 오신다는 신호지요. 쌓인 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요, 그들과 함께 먼저 이제 부활한 죽었던 신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항상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16절은 죽었다가 예수님과 형상을 입고 부활한 신자들이죠. 17절은 아직 죽지 않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이 변화된 걸 말씀하지요. 그래서 동일하게 변화를 입은, 새로운 몸을 입은, 이 영화의 몸을 가진 부활한 사람들, 또 살아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 다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으로. 그래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복음서에 하면 지상에 살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예수님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믿던 신자들은, 만선에 선택받은 이 신자들은, 죽었던 자들인지 살아있던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게 되지요. 오늘 신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모습, 이것을 휴거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경 라이프 성경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휴거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시 주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주를 만나게 되는 종말적인 사건, 이것을 휴거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이 대전서 4장은 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 지상에 살아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신자들도 이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 휴거된다.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휴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 이 생각은 안 하고 누구만 올라간다? 살아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휴거가 된다. 그래서 재림 이렇게 하고 뭐 대부분이 다 휴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생각할 때 살아있던 사람들만 휴거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라이프 성경의 사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아있던 사람들만의 휴거가 아니고 누구도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해서 그들도 함께, 그들이 다 함께 휴거가 된다. 휴거는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먼저 일어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잖아요.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살아있는 자들만이 아니다. 죽었던 자들도 부활해서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요.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경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했다, 만세전에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예수 믿은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게 선택설은 이건 예수 믿는 이후에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선택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그냥 선택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택한 자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살아있던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까지도 다 모으는 거예요. 택한 자들, 택하신 자들. 자, 이렇게 택하신 자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입니다. 자, 본문 가도록 하십시다. 계시록 19장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간에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아마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잔치 많이 들어보셨죠? 혼인잔치.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신랑인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지요. 사실 이제 이 혼인잔치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에 관해서는 그렇게 오직 이제 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는 이 계시록 이 본문에만 나와요. 유일하게 한 번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 많은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이야기, 이것도 역시 이게 환상과 그리고 이제 상징이지 실제로 무슨 결혼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지요.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혼인 관습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의 이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혼인 관습이 어땠냐 하면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 양가의 부모가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해요. 신랑 당사자나 신랑의 부모는 이제 신부나 또는 신부 부모에게 정해진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옛날에는 다 지참금이 있었어요. 신랑에게 지참금이 있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었죠. 가정 형편에 따라서 지참금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혼인 서약이 이루어지고 지참금이 지불되면 이 지참금이 지불돼야만 정식으로 혼인이 체결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정혼 기간,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해 약혼식이죠. 근데 우리의 약혼 시간은 조금 달라요.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과. 그래서 1년 동안을 보편적으로 한 1년 정도를 잡습니다. 이 정혼 기간을. 그래서 이 1년 기간 동안 이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요셉과 마리아의 정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러죠.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응을 내려 천으로 다 호록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돼서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종내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약혼이 이 정혼이 이제 약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혼이 훨씬 더 좋은 단어인데 바뀌었어요. 정혼을 하면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호적을 하러도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이제 마리아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혼만 하는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혼인 정혼에 대해. 그럼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모든 혼인 준비를 마친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가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특별히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가 제일 크지요? 제일 중요하고
집이지요. 신랑이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짐이 뭡니까? 살 집을 신랑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은 돈 있는 신부는 신부가 또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신부 쪽에는 살림 장만을 했고 신랑은 주로 집을 장만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혼한 후에 보통 1년 정도 혼인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하게 되지요. 다 혼인 준비가 마쳤습니다. 이제 신랑은 정혼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떠납니다. 이 신랑의 친구들 동반하고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밤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가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랑의 횃불 행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실을 이제 간다는 사실을 신부집에 미리 통보를 하지요. 갑자기 가는 게 아니고 신부집에서는 이제 통보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 준비하죠. 들러리설 이제 신부들 밤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등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는 거죠. 어머는 불 켜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마을에 가까이 온 신랑의 이 친구들이 크게 소리치는 거지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를 쳐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딜러리들이 불을 켜고 등에 불을 켜고 신부와 함께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맞이해 가지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 데려가서.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는 열처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정원, 두 번째 이제 1년 동안 집과 모든 준비를 마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차가 신랑의 집에서 이어지는 신혼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 보통 며칠간 이어져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정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했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연회장은 파티를 책임 맡은 사람이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지금 연회장이 자기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주인인 신랑을 부르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어느 집으로 갔어요?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신랑 불러서 이제 연회장이 말하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아니라. 그래서 이
연애가 계속 이제 며칠간 이어지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참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 열천의 비유도 무슨 기름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만나고 준비 안 되면 못 만나. 이야기 딱 하나예요. 그게 메시지는. 자, 이 혼인잔치와 함께 신랑과 신부의 합방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중요하지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제 연합이 여기서 일어나지요. 이 연합, 우리는 앞에서 이미 신비한 연합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앞에 있던 신비한 연합은 불완전한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이 혼의 세 과정을 신자와 관련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첫 단계가 정혼이었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죠. 정결한 처녀로 묘사하죠. 남편, 그리스도를 남편, 신랑으로 지금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하는 이 과정을 신부를 찾는 거예요. 신부를 불러서 이 신랑인 예수님에게 지금 중매하는 과정. 이 역할을 자기가 했다. 그 이야기라고.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신부단장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부단장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하는 게 신부단장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보십시다. 31절 32절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지금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비밀이다. 여기에 이 단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이 혼인식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이 돼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현재적으로 있었던 신비한 연합과는 또 다른 이제 더 확실하고 완전한 연합인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단계. 모든 준비를 마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요. 근데 이 정혼 단계에서 지참금을 지불하잖아요. 신랑이.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의 이게 지참금, 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지불해요. 이미 지불됐어요. 뭘로 지불하지?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이렇게 하고 정혼이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바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죠. 강림하는 목적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데려올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이 관계를 이해하고 이 사실을 그리고 눈에 그려지고 그렇다면 신자들이 뭐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그렸어요. 우리보다 더 선명하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이 결혼의 과정을 확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 않은 게 이게 눈에 선명하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서 1세기의 이 1차 독자들은 이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고 가슴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 신부가 결혼할 신부 이제 날짜를 정해놨다면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신랑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하나하나 살림 준비하면서.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지요. 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었지만 또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이 소리가 신랑을 이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지요.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지요. 이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되는데 그 전에 끌어올려져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지요.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신랑인 주님과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인 주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제 혼인잔치가 열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여기 이 신부와 잔치에 청함받은 객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게 환상이요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무슨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연합된다는 사실을 이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신부하고 어떻게 청함받은 사람하고 같냐?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징에서는 다 가능하고 비유와 상징과 환상에서는 가능한 일들이에요. 자, 그 언제가 있던 때가 되면 신랑인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하는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부를 것입니다. 이 부름을 듣고 이미 죽었던 신자들의 무덤이 터지면서 신부의 세마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신자들 역시 신랑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호련히 그 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 무덤에서 부활한 그들과 동일한 형체로 변화돼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뭘 입고? 준비한 세마포를 입고. 옷이 여기선 중요하지요.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성도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가장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세마포옷이 우리의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걸 세마포옷으로 봅니다. 따로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때 대부분 확실하게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그려보는 것이. 자, 어쨌든 이 변화된 세마포옷을 입은 이 모두가 신랑인 예수님의 처소인 하늘로 올라가죠. 그분이 다 이제 처소를 준비해서 그리고 맞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식이 이루어지지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신랑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완전한 우리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은 신부들이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죠. 그래서 결혼식, 혼인 예식을 하면 무슨 진짜 혼인 예식이 있다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한 몸, 그리고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지요. 그래서 이 신부인 교회와 신자들은 이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좀 그려지십니까? 자, 부활에서부터 지금 현재적인 부활, 그리고 미래적으로 일어날 부활체, 혹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또 주님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변화될 우리 몸 그려지십니까? 그것이 세마포시 아니어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서 우리를 데리러 온 신랑 신부를 만나고 혼인잔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 사는 거지요. 천국 생활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날.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되십니까? 개돈 타고 오세요. 그러지 말고 오시더라도 나 보너스 타는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무슨 소망? 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 소망이 있는가? 이번에 지금 부활절부터 이 신비한 연합, 부활체, 그리고 오늘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좀 선명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부터 이걸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싶었고, 이게 선명하게 뭔가 그려져야 더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막연하게 그려지면은 이게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좀 눈에 그려지고 선명해져서 주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약 살아있어서 주님 만나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쭉 좀 이렇게 그려지면은 훨씬 더 주님을 기다림의 소망이 더 커지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니까 이게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그래서 목사는 벌써 이 몇 주 전부터 갑자기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려지는 거 여러분의 견해는 좀 다르지요. 제가 더 선명하게 그려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그림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려지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게 정말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이 어떤 날이고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에 이 눈물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삶으로 힐라인 그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